제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네. 왜 양복 입으셨어요? 목사에게 썬데이에 왜 양복 입었냐고 묻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주 젊고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실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그러니까 첫째 주 썬데이는 양복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실천을 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실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야기하고 저 혼자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교육자들이 더 많아지면 썬데이에만 우리가 양복을 좀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계속 좀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또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좀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이 지역도 섬기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섬기고 싶은 마음에 할렐루야 나잇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단했죠. 우리가 굉장히 할렐루야 나잇 첫 번째로 했는데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친구 초청했던 가정들도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클레어몬트 지역에다가 초청장을 좀 보냈고 그리고 파킹되어 있는 자동차에도 좀 많이 꼽아놨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좀 오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 이것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는 할로윈 때 예수를 전하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때 트렁크 오 트리트 하고 나서 예수를 전하는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래플 티켓도 해서 아이들에게 상품도 주고 목사들이 핫도그를 굽는구나. 그리고 핫도그를 공짜로 주는구나. 이것도 지역에 좀 잘 알렸습니다. 프리 핫도그 하니까 지나가다 와서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첫 걸음을 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지역으로는 그 사랑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할렐루야 나잇을 좀 준비하면서 몇 가지 물품들을 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물품을 오더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큰 땅에서 이 미국 대륙에서 아침에 시키니까 오버나잇으로 다음날 도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버나잇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이런 일이 그리고 눌렀더니 정말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당일 배송, 한국은 가능하잖아요. 로켓 배송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하면 정말 한국의 딜리버리 문화가 부럽지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미국도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느껴진 게 있었어요. 체감된 게. 여러분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호 대기할 때 느끼십니까? 예전에는요. 저도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미국에 온 지. 예전에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잠깐 딴짓하다가 파란불이 바뀌었어도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요. 파란불이 바뀐 걸 보고 출발하게 됩니다. 앞차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걸 모르고 있어도 뒷차가 빵빵거리지 않았던 시절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 안 하면 미국도 빵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같이 미국에 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요즘 점점 파란불로 바뀌고 2초도 안 돼서 출발 안 하면 빵빵거립니다.
미국의 다인종이 살기 시작하면서 바뀐 건지 신호대기도 딜리버리 문화도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를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8부작 드라마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몰아보기로 봅니다. 8부작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보거나 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6부작 이런 대하 드라마도 이제는 몰아보기 50분이면 다 봅니다. 이제는 세상의 전략은요,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다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뇌를 멈추도록 사단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를 하실 때 여러분 유튜브에 게시물들, 유튜브를 보시죠, 컨텐츠들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에 뭘 봅니까? 네, 쇼츠를 봐요. 유튜브에 게시물을 안 봐요. 그 친구들은 유튜브에 가서 쇼츠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가서 뭘 봅니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봅니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 가서도 릴스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초 안에 다른 컨텐츠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은요,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기다리는 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뇌를 사용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제 실제적으로 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티머스 R 제닝스라는 이 자매 기독교 작가이면서 정신의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책 3개를 썼어요. 생각, 마음, 뇌 이렇게 3개를 썼는데 그 중에 생각이라는 이 책에서 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경험하는 내용에 따라 뭐라고요? 생각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뇌를 주시고 그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경험하는 내용에 따라서 뇌의 배선이 달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회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신경 회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티머스 R 제닝스가 이 책에서 많은 임상 실험을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정말 흉악범들의 뇌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뇌에 그러한 원래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회로도와 전혀 다르게 신경세포의 위치가 바뀌어 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신경회로도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제 실제적으로 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기다릴 수 없게 하는 것, 인내할 수 없게 하는 것, 행동을 하는데 게임에서 봤던 것들을 행동하게 하니까 뇌의 회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흉악해지는 것이지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우리를 뭘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죠? 네, AI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I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글을 쓰게 했었는데 이제 글을 누가 써줍니까? AI가 써줘요. 어쩔 땐 나보다 더 잘 써줍니다. AI가 글을 써줘요.
여러분 디자인도 오늘 우리가 교육부랑 밖에 현수막이랑 이런 디자인도 교회에서 잘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AI가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교육부 디자인을 해라라고 하면 AI가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은 것들을 AI가 합니다. 여러분 또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걸로 아이들은 경험합니까? 요즘에는 VR 유튜브로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도 VR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이걸로 날아다니면서 다 본대요. 뇌의 배선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과 다르게 사단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패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공격하는 걸로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반대 정신으로 뒤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꼭 사셔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삶, 인내하지 못하는 삶, 생각하지 않게 하는 삶을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포장해서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돌아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삶,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래 참음,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냥 짠짠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모든 인물들이 오래 기다림,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장래에 그나마 이게 가장 가까운 것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삭 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그 30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이스마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그 민족들을 이루려면 그 다음 세대가 필요하잖아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모두 다 자손을 얻었을 때가 보통 그 윗대들이요. 30살 때 다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5살에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위안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70살에 자기를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30살에 아들을 낳지만 우리 아버지 70살에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75살이지만 make sense. 오케이. 그러면 나도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주시겠군. 이 정도 생각은 감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립니다.
80세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레에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15장이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답답하니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아직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지금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이제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조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자손 안 줬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무렵에 아들 삼아서 함께 살던 조카 롯이 분가해서 나가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상실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투정을 다시 한번 단호한 음성으로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네, 다시 기다려요. 다시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레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사레도 75살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데 와이프 되는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자기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조바심으로 치자면 남편보다는 아마도 사레의 마음에 조바심이 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레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씨를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이후에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지혜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이 동원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해요. 오, 이스마엘이 나왔어. 이제야 비로소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되는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레와 아브라함은 좀 개운치는 않았어요. 개운치는 않지만 어쨌든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전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고가 포함됐기 때문에 개운치가 않아요. 기다리라고 그러셨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드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데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 주신 이후에
여러분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뭐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완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의 삶도 완전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야. 때문에 너의 삶이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까지도요. 아브라함은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까지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젠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우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그의 후손이 됨을 인정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렇군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멘션을 안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남자들 할례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쁨으로 할례를 다 했을 거예요. 온 가족들이 예 그럼요 할례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 귀를 의심케 하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들 주셨는데 아들 또 주시네. 이제부터 조금 귀가 이상하게 의심하게 돼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사라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이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100살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제 와이프 90살이에요. 얘기합니다. 이런 늙은이가 자식을 낳다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웃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의 일처럼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려고 해도 우리 일처럼 여기는 이거 하나님 왜 모르세요? 저 100살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중하고 공손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머리와 최고의 생각과 경험으로 짜내서 만들어낸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0살이니까 가능성 없거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단호하게 19절에 보니까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9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성실하시고 페이스블레스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19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변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으셨어요. 중간에 많은,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이 모든 걸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멘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순간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부르셨을 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이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 지났어요? 25년 이 지난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다 끝난 것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90세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다 마른 누구를 통해서요? 이름도 바꿔주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고 떠나가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의 환경이죠. 우리의 몸이 너무 병들어서 아파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신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고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삭 주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이루시겠구나. 지금 현실은 내 몸이 죽은 것 같지만, 사라의 현실은 그렇지만, 사라의 몸이 태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드리고 났더니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저의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빠른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삭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왜 그렇게 25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왜 기다리게 하실까? 지금 물건 주문하면 당일 배송, 다음날 오버나잇으로 오는 이런 빠른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의 말씀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만약에 좀 더 빨리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더디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손쉽게 뒤집지 않으십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라고 되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지키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샌디에고에 있는 많은 예배자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성품도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3년 전쯤인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니아 지오 지아를 데리고 미국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민속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민속촌에 방문해서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활 쏘는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아가 시도해봤어요. 그래서 유니아가 그 활을 이렇게 쏘는 그 체험장에서 활을 그 체험을 해보았는데 그 활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들 키즈용이 아니라 그 활이 어른 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아가 이 활을 이렇게 당겼는데, 지금 13살인데 3년 전이니까 10살짜리가 이 시위를 당긴들 이 시위가 텐션이 너무 세니까 어른용이니까 이게 당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당겼다가 놓으니까 이 활이 얼만큼 한 2m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목표물은 뭐 한 5, 6m, 6, 7m 저 밖에 있는데 맞지 않는 거죠.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기지를 못하니까 그 활이 관역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기려면 팔에 힘이 있어야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다림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에 힘이 있어야 그렇게 당겨진 그 활이 멀리 힘있게 날려가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 못 참게 합니다. 이거 더딘 것을 못 기다리게 하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래야 이건 왔을 때 멀리 정확하게 그 관역 가운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여러분 이거 요만큼 당겼다가 놓으면요 1, 2m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 인내의 힘든 시간은 약속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축적되어 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뇌의 신경세포가 여러분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인내의 시간은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축적해 가고 있는 능력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차고 넘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에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기다림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그의 능력과 의로우심이 깃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그거 못하게 하고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는 건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건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언제나 실수가 따라오고 불의함이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하게 하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불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인데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와, 이 믿음이 그 기다림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더디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